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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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2편 말씀이죠. 1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잘 알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야훼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2절이죠. 2절의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그대로 올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누구나 겪는 정도의 고난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재난도 겪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있는 이 시대를 또한 우리가 통과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저 또한 이런 질병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하루하루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어요. 3절부터 11절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비음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엌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2절까지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의 공의를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1절까지 고통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를 나를 들어 던지시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내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다. 4절 5절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8절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욕을 먹고 있고 9절에 보면 눈물이 와비되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느끼는 거죠.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을 견딜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돈이 없고 누가 속 썩이는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찌 이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준비해야 되죠.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심각함이 느껴지죠.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102편 1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 이르게 해주옵소서 하고 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 상달되게 해주옵소서. 102편의 기도는 오랜 시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70년 후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시편 기자나 동시대 사람들의 응답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러므로 환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무작정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죠.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큽니다.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됩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어. 시편 102편의 기도는 특별한 것에 있어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요셉이 그랬죠.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죠.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강해지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찬양이 터지죠. 12절에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을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극한 어려움 중에도 찬양이 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선언합니다. 13절에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듯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든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지만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자제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18절에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라고 증가하고 있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야훼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야훼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 3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와 은혜를 기록하여 다음 세대들이 읽도록 하는 신앙이 힘이 심어지게 하는 것.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모두 다 기록해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후손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록해두자.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나이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뭇 백성이 모이고 문나라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을 보는 것 같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음을 역사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내용이 크게 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더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 정말 놀랍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과 그것을 기록하여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일이 많지만 기록은 하지 않죠. 그러면 자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족이나 자녀들, 교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그 기도와 받은 은혜를 기록하였으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각과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은 기록해 두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지만 후손들에게는 성경과 또 다른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다니엘이 썼다 추측한다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매일 세골집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이것을 꼬투리 삼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그런 음모를 알고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고 또한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또한 두렵지가 않았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유학 중인 목사님 딸이 한 번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더 혼이 났다고 그러죠.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딸이 엄마를 많이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야단 치는데 어디 반응하고 있어? 눈 안 깔어? 그런데 목사님은 딸은 억울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려는 말과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23~24절에 나는 아직 한참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햇수는 대대로 무궁하나이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을 끝으로 마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하는 조급함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 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하다 믿음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대비하는 기도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 알프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소박한 예배당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산장에 묵고 있던 한 여행객이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가이드에게 전화로 안내를 부탁합니다. 잠시 후 등불을 들고 온 가이드와 함께 지금까지 어두운 산속 밤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당시 그 예배당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노쇠로 만든 등잔거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손에 들고 온 등불을 거기에 겁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캄캄했던 예배당이 점점 밝아졌어요. 100여 개쯤 되는 등잔거리에 등불이 가득 차게 되자 예배당 안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마다 이 광경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매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빛의 사람이 되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한 자루의 횃불이 된다면 우리가 모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면 되죠. 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것은 평생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